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바다 위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허전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허전한 마음,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한 남자가 다가와서 배를 사용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배를 띄우고 그 배 위에서 그 남자는 한참을 가르치더니 이제는 이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안 그래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느라 힘이 다 빠진 이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는 것도 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도 사실은 그 동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들에게 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이들이 밤새도록 해서 얻은 게 없다면 사실 다시 깊은 데로 가는 것, 또 그물을 내리는 것 둘 다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어부들이 깊은 데로 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들이 이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는 그 말을 듣고 행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이 어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이 베드로가 분명히 그물을 던져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말에 토가 달리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토가 달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시라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베드로의 이 고민에 이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지식입니다. 지식과 경험. 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우리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베드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을 참고하면 적어도 현장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한의 아버지, 그리고 품꾼들까지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우리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 어부로 꽤나 오래 생활했던 사람들, 꽤나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한 명 베드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뭘로요? 어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 어부들, 우리 어부들이 지금 수고했단 말이에요. 어부라고 하는 지식과 경험입니다. 이미 베드로와 일행은 오늘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들의 해박한 어부로서의 지식과 경험으로. 그래서 무트로 나와서 금을 정리하고 있었잖아요. 이들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졌던 고민 첫 번째는 이 지식과 경험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민을 가져오게 했던 걸림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력과 수고였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또 보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은 날이 이래서라고 하는 어떤 지식과 그동안의 경험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수고와 노력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노력을 해봤는데 오늘은 고기 잡을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해봐야 고생 더 할 뿐이지 뭐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 앞에 지금 서 있었고, 그런 베드로와 그 나머지 동료들을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가 달리는 거, 예수님 말씀에 토가 달리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훨씬 뛰어납니다.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노력과 수고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던 두 가지 걸림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굳이 이렇게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고민했을 거다, 분명히 이 베드로는 걸림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애써 이걸 찾아냈냐면요, 그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좀 제 모습을 좀 발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으로 제 모습을 발견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다지기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갔다고, 얼마나 그들이 정말 순종하기 좋은 삶을 살았냐고 제가 막 당당하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지만 막상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은 놀랍게도 그게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요, 충돌을 경험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민하고 그 고민하게 만들었던 걸림돌,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충돌을 저도 경험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요, 지식과 경험이 우리를 가로막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땅에서 한 4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주님 이 땅에서 33년 사셨잖아요. 그럼 누가 더 경험이 많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에 사셨잖아요. 저는
2021년도에 지금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주님 여기 안 살아보셨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좀 과격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적절하게 적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내 방식, 내 생각대로 해야 이게 일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마음과 충돌이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 말씀이요. 주님 말씀이요. 그래도 목사니까 충돌을 좀 이겨내고, 그래, 이거는 그렇게 충돌 될 수 있어. 그래도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라고 좀 힘을 써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자꾸 또 우리를 가로막냐면요, 노력과 수고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내가 그래도 주님 말씀 순종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순종해 봤는데 대체 내가 뭘 얼마나 더 해봐야 되냐,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냐, 뭘 더 하라고요? 이런 마음과 주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는 비교적 안전한 그 삶의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뭐 기껏 해봐야 목사들이 있는 곳. 아마 전도사님이면 좀 더 하겠죠. 자기를 괴롭히는 목사 이렇게 있지만 뭐 저는 그렇게 괴롭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찬수 목사님이잖아요. 물론 네, 여기까지. 뭐 그래도 뭐 아니면 가정 뭐 이런 건데, 여러분은 그야말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시잖아요. 얼마나 수많은 지식과 경험, 노력과 수고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경험치들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키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돌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긴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충돌 또 토를 다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퀴즈에서도 나왔듯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베드로의 어떤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의지하여 순종해 보겠습니다. 누구의 말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조금은 억지스러워 보이고 조금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노력과 수고와 충돌을 일으킬지라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저는 이 굉장히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어떤 결의 이런 것보다는 되게 억지스러움이 느껴졌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성격이 좀 이 모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런 때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 베드로의 이 고백이 굉장히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 배까지 올라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결론은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했다면 이건 순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초면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우리가 5장 앞에 함께 읽었던 앞에 보면요, 4장 38절 39절에 보면은 4장 38절 39절에서는 심한 열병에 걸린 그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만났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의 장모님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장모님의 병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또 오늘도 자신의 배에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의 그 내용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볍게 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순종할 수 있는 어떤 선제적인 조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경험.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조금은 억지스러워 보이지만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좀 살리는 경험들, 또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험들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조금이나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좀 자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방금 아멘 하신 분들 바로 당장 그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보자 하고 또 이렇게 능력을 의지해 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것, 그 말씀을 그냥 품는 것, 그것보다 말씀을 의지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더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딱 볼 때에도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뭐에 더 관심이 많냐면요, 고기가 2배 가득 실렸다, 그만큼 잡혔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는 이 사실에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면 딱 생각하면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이 더 먼저 생각나나요? 고기 많이 잡았어, 이게 먼저 생각나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고기 많이 잡았다, 이게 생각이 났었거든요. 예수님이 만나는 이 장면 생각하면 그냥 고기 잔뜩 실려가지고 막 배가 가라앉은 그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나요. 결과가 우리한테 관심이 많은 거죠.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 마르틴 부버는 이것에 대해서 마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술은 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채 효과를 얻으려 하고 공백 상태에서 술수를 쓴다. 마술은요, 관계보다 뭐예요? 효과를 얻는 것, 결과를 보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마술의 효과를 원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말씀 순종해서 금을 내리면은 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라고 하는, 고기가 많이 잡힐 거야 라고 하는 보상에 우리가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면은 그래, 적어도 이번 한 주 덜 힘들겠지, 이런 보상. 그래가지고 특히 모태신앙들이 많이 그렇죠. 주일에 예배 빠지면은 이번 주 왠지 일진이 사나울 것 같아. 그래서 막 주중에 엄청 회개합니다. 막 이번 주에 막 이상하게 막 머피의 법칙처럼 막 안 좋은 일이 막 생겨. 역시 내가 이번 주일에 말씀 예배를 집중해서 안 드려서 그래, 졸아서 그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치졸한 분으로 만드십니까, 여러분? 그 부적 가지고 다니는 것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은 저는 좀 피곤한데요. 자꾸 뭘 해드려야 돼, 하나님한테. 막 화날까봐, 하나님 막 서운해가지고 막 삐질까봐. 여러분, 그런 신관이 어디에 정확히 나타나죠? 우리가 재밌게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든 뭐든 관계는 상관없이 마술과 같은 결과를 얻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베드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니까라고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가끔 이제 그 금요일마다 전사님이랑 이렇게 회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회의는 뭐 한 8,000보 정도 걸으면서 막 언덕도 막 올라가면서 막 마스크도 껴가지고 숨 차 죽겠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회의인데요. 제가 이제 그 회의를 하면서 늘 묻습니다. 이제 뭐 이를테면은 뭐 베드로가 도대체 왜 여기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럼 뭐 전사님 막 이런 얘기 막 저는 해줍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보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늘 그런 걸 준비해 오세요. 우리 목사님이 날 분명히 괴롭힐 준비를 하고 오신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 오세요. 이번 주 설교도 뭐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도사님과 함께 만든 거예요. 뭐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그 구면이다 이런 것도 전사님이 목사님 베드로와 예수님은 구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아는데 그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요. 모르면 제가 안 물어보죠. 괜히 이상한 거 얘기하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어디 나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상상력으로만 헤어가지고 오면은 난리 나죠. 그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이게 막 이러면서 그럼 막 숨 차면서 그래서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막 주석에 보니까 학자들 말 말고 성경이 말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결과가 어떠할 거니까가 아니라 이거 들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거니까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니까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 구하려고 1,000호까지 갔다 왔어요. 당장 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설교해야 되니까.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장소가 성경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듣고 싶잖아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마술이 아니라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그 관계를 맺는 것이 뭐냐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식과 경험, 노력과 수고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자꾸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 충돌 속에서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말하니까 라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는데 우리가 열지 않는 거예요. 왜? 지식과 경험, 노력과 수고가 자꾸 충돌하니까 열기 싫은 것이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거두절미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 그 말씀의 결과, 말씀이 가져오는 마술적인 효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니까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씀은 적어도 마술을 위한 도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 돌아가셨죠. 목사님께서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 영성을 형성하는 일을 우리 자신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우리 영성을 형성하고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맡기지 않으셨대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겨진 계시된 말씀을 따라 성장한다. 성경 말씀이 심겨진,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성경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달라스 율라드의 그 하나님의 음성에서도요, 성경은 교제를,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확립시켜주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립시켜주고 연합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의사소통 방식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사춘기예요. 거리두기 하고 있어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 갖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는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 깨끗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이 씻으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말씀을 읊조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앞에 보면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성경 말씀.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몇 주 동안 지금 거듭해서 뭐 주일 그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문처럼, 말씀을 마술 도구처럼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죠. 정말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교부인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절 14절 말씀을 붙들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듣고 완전히 변화되는 새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리라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오늘 리더들과 아침에 리더 모임 하면서요, 인생 말씀을 나눴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준비해온 시간이 아니었군요. 제가 그냥 인생 말씀 지금부터 이제 나눌 거라고 그리고 잠깐 제 거 나눈 다음에 자 그러면은 너부터 시작할게요 하고 하세요. 바로 나오더라고. 다음 전원이 다 나눴어요. 솔직히 깜짝 놀라긴 했는데 놀랄 일도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지표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딱 붙들었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뭐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말씀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수많은 말씀이 저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인도하시는 받아서. 최근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업가이신 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비전을 보면서 한참 달려갔는데 탈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읽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를 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무슨 부적같이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충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충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과 충돌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말씀과 충돌하느라 허비하는 시간만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충돌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의 능력, 베드로처럼 고기를 2배나 가득 얻게 되는 능력도 경험해 보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위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또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충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과의 충돌, 세상에서의 충돌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과의 충돌을 능히 감당해내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래서 능력을 경험하고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